7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는 욥기서를 읽으니까요. 이 성경에다가 까만 줄, 빨간 줄, 파란 줄이 있는데요. 이 파란 줄을 욥기에다 딱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욥기서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763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깜깜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고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던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날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까닭 없는 고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욥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율이라는 것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 인과 율 안에 모든 사고체계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자기가 납득해야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참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죠. 대한민국을 참 가슴 아프게 한 사고들을 보면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배가 침몰하면서 거기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닷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생생하게 봤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해경이 갔으니까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침몰하는 배의 그 동그란 그 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손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단 한 명도 살아서 꺼내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연약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3장부터 계속 읽으면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와서 고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죠.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납득할 만큼 그렇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칠 것을 허락하고 인정하셨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욥아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느냐? 저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만들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들 때 너는 그것을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욥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전의 욥은 자신은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그런 존재의식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할 이유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을 이유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까닭 없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고난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면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 이렇게 겁이 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렇죠?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가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그 가네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항상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면 받을 복도 못 받을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요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모습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단이 두 번째로 몸을 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10절입니다.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2장만 딱 읽어보면 욥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구나. 우리도 고난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죠. 그러나 욥기 3장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시작하나요? 자기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이를 배웠던 그 엄마의 배에서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런 저주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1장과 2장에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단이 물러간 이후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그 주변에 앉아 있을 때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입 꼭 다물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기와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고난 당하면 힘들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탄식들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난 벌레 같아요 라고 자기 신세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저주하죠. 그 자식들이 다 망하게 해주시고 고리 대금 업자한테 끌려가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별 그런 저주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 중에 쏟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주의 시, 탄식의 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시를 읽어봐도 그 결국 끝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경외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평안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잘되게 하셔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찬양하자. 새벽부터 하나님 찬양하겠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그 지역으로부터 욥에게 나오죠. 그 세 친구 이름이 11절 중간을 보니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의 옥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성경을 보면 이 대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49장 7절을 보면 나옵니다. 에돔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혜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은 다 지혜자. 그러니 이렇게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욥의 친구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와서,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온몸을 사단이 치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몸에 악창이 나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팍팍 긁고 있죠. 그 모습을 보니 이 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욥인지 알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죠. 그래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욥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 시간부터 이 세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었나요? 안 그러면 오히려 고난을 심각하게 해주는 자가 되었나요? 고난을 더 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욥기서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6장 1절입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무엇을 주는 위로자들이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죽음의 심리학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분은 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상담하면서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을 앞둔 가장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그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앉아서 얼굴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라이프 호프라는 자살 방지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와서 강사님이 강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 대한민국에요. 하루에 46명이 자살을 합니다. 46명이 자살하는데요. 그 중에 20명이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청소년 20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그리고 나머지도 대부분 20대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루에 20명 청소년들이 자살하니까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 한 반에 3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한 반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자살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할 때 꼭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징조를 깨닫고, 그리고선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왜 그러냐?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요백 세 친구가 요백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먹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적 위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짐을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고통을 겪어보면 어설프게 같이 그 사람의 아픔이 이러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 몇 마디로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언서 2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6장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입술로는 온유한데요,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입힌 토기 같다라는 겁니다. 은을 입혀서 토기가 은 항아리처럼 번쩍번쩍거리지만 그 속은 그냥 보잘것없는 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몇 마디로 꾸며서 하는 말로는, 사람의 말로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남편이 와가지고 몇 마디 위로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해요? 속에다가 불을 더 지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옆에서 이렇게 눈치 잘 살펴보고, 예? 이렇게 목말라 하면 물 갖다 주고, 배고파하면 밥 해주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괜히 어설프게 몇 마디 했다가 더 불지르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 수업의 책에 보면 어떤 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요,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죠.
그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회사를 갔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 경찰이 찾아오거나 경찰한테 전화 오면 반드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당신 딸이 차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그런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마당으로 차를 돌진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즉사시켰다는 것이죠. 차에 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나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안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 아이는 가쁘게 호흡을 이렇게 가쁘게 쉬고 있어서 곧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 경찰관이 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위로보다도요,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혼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경찰의 품 안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것은 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위로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 몇 마디로 위로하려는 그것은요, 아주 실패하기 딱 좋은 위로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의 친인척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그 이름이 위로, 안위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위한다는 건 위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 홍수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서 심판받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안위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이름 중에도 방주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배처럼 짓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여기 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심판 속에서 이 방주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엄은 지나갔음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 거는 다 지나간 것이다. 이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안 되면은 아직 우리 마음은 어디에 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며 사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누구나 다 이 땅의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 우리 집에 있는 최고급 승용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 은괴, 유가증권, 삼성증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에는 무엇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이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날이 곧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세상의 것이 썩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먹고 살만한데 무슨 고난이야 그러는데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음이라는 허무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것 자체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본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 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강력하게 떠오르는 강렬한 햇빛이 뭔지도 모르고, 해가 질 때 석양에 아름답게 지는 그 노을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번에 달이 엄청나게 크게 떴는데 그 아시아 쪽 말고 유럽이랑 아메리카 쪽에서는 시뻘건 달이 떴다고 그럽니다. 블러드 울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뻘건 달이 떴는데 그 달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망의 허무한 것에 굴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 하늘의 귀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조금이나마 맛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자는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보면, 욥기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이란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다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욥을 칠 때에도 하나님 무엇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생존을 위해 살면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채우려고 이 땅에서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귀한 줄을 모르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썩어질 것에 목매이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저 많은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생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 마귀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고난 가운데서 자꾸만 무엇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와 원리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태어난 날도 저주하며 탄식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4장부터 엘리바스가 그 원망하는 그를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야, 생각해봐. 너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고난 당했는데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결국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망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냐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이 당하는 까닭 모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누구의 논리가 될까요? 인과응보적인 논리이며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의 논리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논리이며 이 논리 가운데선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유 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곱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부모가 사랑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하나요? 첫째 아들 더 사랑합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첫째 아들, 장손, 장자. 그래서 장자권 막 그렇게 주장하죠. 장자권. 그러니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은요. 큰 첫째 장자보다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다 사랑하셨잖아요. 그건 야곱에겐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형한테도 사기치고 형이 배고프면 참지 못한다는 성격을 알아가지고 팥죽 끓여다 놓고서는 형을 유혹하고 꼬시잖아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설탕도 넣었어. 단팥죽 먹고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배고픔을 못 참는 이 형이 너한테 넘겨도 그게 네 껴가 되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모습.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은요, 사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가 베델로 도망가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 있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며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다는 기억이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요. 꼭 자기 서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인과율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이 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다 사람마다 자기 생활 방식이 있고 사고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고 방식, 철학, 사상이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서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십자가의 위로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로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